오늘 말씀은 사도신경의 고백,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의 그 순서를 살펴보면 엄격한 신학적 논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나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교제하는 것, 이 앞에 어떤 고백이 먼저 있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개인의 구원의 고백 앞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그 개인이 구원받는 것은 이 성령을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떼어놓고서 교회와 개인의 구원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실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누리게 되었고, 그 성령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성도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말할 때 우리가 이 성령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 가즈나 장로교회까지 세워졌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다스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주일 우리가 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공교회를 생각해 볼 때 이 마음속에 딱히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도신경 가운데서 우리가 알듯하지만 가장 모르는 단어가 바로 이 공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공교회 하면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공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공교회는 옛번역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도신경 읽을 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런데 이 공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사도신경 고백하는 이 공회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공회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를 다스리던 최고 통치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는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법정인 빌라도 총독 앞에서 사형을 집행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정적 역할을 하는 이 공회가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공회인지 착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였던 이 사도신경의 옛 그 공회라는 단어를 이제 새 번역에서 공교회로 바꾸게 됩니다. 결국 옛 번역의 공회는 이 공교회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공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거룩한 공교회는 우리말 표현에는 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틴 원문에는 쌍탐, 에클라시암, 캐톨리캄 이렇게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이제 번역하면 더 홀리 캐톨릭 철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교회로 번역한 것은 이 라틴어 원문을 캐톨리캄 또 캐톨릭 철치 이거를 번역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공자가 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공자가 아니라 공평하다,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공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번역하면 보편적이다. 보편적인 교회가 바로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란 말을 천주교가 제일 처음 사용해서 마치 카톨릭 이꼴 천주교라는 인상을 주지만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캐톨릭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보편적인, 일반적인, 만인이 관심을 가지는, 만인에게 공통이 되는 등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가 바로 캐톨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어떻게 부릅니까? 천주교를 캐톨릭 이렇게 부르지 않고 로마 캐톨릭 이렇게 단정해서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이 개신교에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최근에 더 홀리 크리스찬 철치 이렇게 바꾸든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새 번역의 이 공교회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유니버설 처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전히 이 보편적이다 이 단어의 뜻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보편적인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두루 널리 미치는 또는 모든 것에 공통되거나 들어맞는 이런 뜻이 바로 보편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보편적이라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특수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교회란 이 세상에서 특별하고 특수한 무엇이 아니라 온 세상에 두루 널리 퍼져 있고 모든 것에 공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공교회,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이 사도신경은 지금도 이 거룩한 공교회를 한글로 거룩한 보편교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 사도신경에서 영어로는 이 공교회를 유니버설 철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공교회란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 공교회,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단지 교회라는 범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디에나 늘 항상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의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늘 항상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을 먼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적으로 교회는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온 우주에 존재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최초의 교회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 구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성막, 이것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구약의 교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신약 시대, 중세 시대, 또 우리가 일제 강점기 같은 그런 혹독한 시절에도 교회는 늘 존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끝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시간적으로 보편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교회는 온 세상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구약 시대에선 예외적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국가적 개념을 넘어서게 됩니다. 교회는 땅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된 교회가 이제 이 가디나 지역, 이 가디나 장로교회까지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온 세계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는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역,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늘 있다는 보편적인 교회의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 장소나 혹은 어떤 인물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펼쳐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 교회의 보편성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인종, 성별, 지위, 이 교육 정도를 통해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집단이나 계층만이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한 국가 혹은 한 인종만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떠한 특정한 사건, 어떠한 문화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흑인들만을 위한 교회, 백인들만을 위한 교회, 또 아니면 의사들만의 교회, 특별히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 이것은 공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보편적이지 않는 형태의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선교적 사명을 다해야 공교회가 유지됩니다. 교회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또한 공간적으로 교회의 보편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복음이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특수한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는 보편적 진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보편적 진리의 차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나누고 실천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어디에서나 통하는 진리라는 것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복음이 널리 전해져야 됩니다. 계층을 차별하지 않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역을 찾아서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교회의 보편성이 유지가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믿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진리가 아닙니다. 온 세상에 보편적으로 펴져야 하는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전에 이 교부들은 이 세상과의 보편 진리 논쟁을 끊임없이 펼쳐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세상에 적극적으로 변증해 나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당시의 시대의 사상과 철학과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 보편적인 차원에서 진리라는 것을 펼쳐나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핍박을 당해온 기독교가 마침내 로마 제국의 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보편적 진리로 인정된 것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가 교회에서 요즘 유행하는 표어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요즘에 유행하는 표어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위에 보면 작은 것이 안 보이는데 교회에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라. 이게 교회의 표어입니다. We are the church, 우리가 교회. 그리고 찬양곡도 있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보편적인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꽉 막히고 대화가 안 되는 답답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들이 특별하거나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리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답답할 때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이렇게 얘기하죠? 상식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커먼 센스라고 하는데 상식이란 이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그런 가치관, 일반적인 견문, 이해력, 그리고 판단력, 이 사례 분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달리 이야기하면 이 보편적인 진리와 같습니다. 당연한 것, 일반적인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당연한 것,
일반적인 것,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해와 이 가치관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누구라고요? 바로 내 자신이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상식의 기준을 제공할 교회가 세상의 상식으로도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 교회의 표입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의 상식으로 교회가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지나 장로교회는 세상의 상식으로 판단되고 적용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게 복음의 진리가 상식임을 알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꽉 막힌 사람, 막무가내인 사람, 이야기하기도 싫은 사람, 그리고 몰상식한 사람을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상식과 맞지 않게 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이기에 공교회로서 보편적인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가치관을 쫓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가 꽉 막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꽉 막힌 세상을 뚫어주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기준과 또 잘못된 가치관을 이 복음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체육 시간에 보면은 줄을 세울 때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기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기준 이렇게 외치면서 줄이 쫙 서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 진리의 사람으로서 기준을 외치면은 이 세상에 변질되고 모호하고 잘못된 가치관들이 바로 잡힐 수 있는 기준점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공교회로서 보편적인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펼치는 메신저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름 뒤에 교회 이름을 한번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으면 길선욱 교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옆에 사람들과 한번 자신의 이름을 붙이면서 저는 누구누구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네.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의 교회는 요즘 어떠십니까?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보편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또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볼 것은 성도의 교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성도란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성도입니다.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른 사람들과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제는 무엇입니까?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이것은 교제 혹은 사귐으로 번역이 됩니다.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끼리 교제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삼위일체로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의 관계로 교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름이라.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교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여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다른 자들과 연합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그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면은 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듯이 떡을 떼며 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이 성찬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위해 나누는 것, 이것도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도 성도의 교제입니다. 헌금의 기능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구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물질을 나눔으로써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식사, 그 대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한 공교회가 이루어지듯이 성령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자신께서 성부 성자와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확증이 뭐냐면 내가 성도와 온전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을 살펴보면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정말 열심히 읽고 또 헌금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섬깁니다. 그런데 성도와 교제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성도와 교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도 나누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아예 벽을 쌓습니다. 그저 눈인사만 하고 다니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경계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신앙적 이기주의입니다. 내 중심, 내 필요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 찬양과 말씀으로만 은혜 받으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귐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약해지면 신앙의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면 신앙에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은 결코 솔로가 아닙니다. 합창이 바로 교회의 신앙생활이죠. 오케스트라가 바로 함께 합주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님이 지휘자가 되셔서 성령님의 그 지휘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가디나 장로교회 창립 39주년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공교회, 다시 말해 보편적인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십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성령의 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라는 뜻이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펼쳐져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상식이 되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의 상식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짜 진리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또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교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이 성도의 교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는 것이 교제임을 깨닫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성도의 교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39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기념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끄신다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풍성해짐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이웃에게도 또 열방 가운데 흘러넘쳐서 이 복음이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가지나 장로교회 그리고 한 성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